주간 평안한 삶을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전도사님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1달란트의 가치, 1달란트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재능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5가지의 재능을 가진 사람, 2가지의 재능을 가진 사람, 1가지의 재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는 과연 몇 가지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개의 재능이 있을까?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달란트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부여하신 재능 혹은 능력, 기회를 나타내는 말로도 해석하지만 본래의 뜻은요, 한 덩어리, 저울, 계량한 것이라는 의미로 무게의 최대 단위이자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어요. 만약 부유한 자가 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만을 사용하는데도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함에도 계속 가난하여진다면 그 사회는 공의롭지 못한 사회이겠죠. 그렇다면 공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노력한 대로 얻는 삶. 노력한 대로 얻는 삶. 그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사회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땅에서 밭의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은 곳에서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요. 수고하여 씨를 뿌린다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재산이 많을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재산이 적을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요. 공의로운 부익부, 빈익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도 많이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로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3명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1달란트의 가치를 혹시 알고 있나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이야기해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었던 품삯. 이게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6,000데나리온이었다는 말은 대략적으로 노동자가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대략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2달란트는 40년 동안 모은 품삯이겠죠. 그렇다면 5달란트는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 모은 품삯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를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사님, 잠깐만요. 주인이 분명 싸우지 않게 각각 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눠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분명 각각 다르게 나눠줬는데 왜 전도사님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이런 의문 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진 공평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가진 공평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금액에 대해서 공평의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세 사람을 공통한 공평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금액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다르게 분배하는 것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본다면 종들은 전부 주인에게 달란트를 얻은 거예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에서 달란트를 얻게 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과 달란트를 받은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다르겠죠. 우리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해요. 이제 이 삶을 감사함으로 누려야죠. 힘들었던 과거에서 이제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조금 다르게 이것을 본다면 누구보다 이 세 명의 가치를 주인은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세 명의 종들에게 주인은 각각 투자를 한 거예요. 각각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인은 맡긴 것이죠. 전도사님 생각에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보다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인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을 공평하게 세 명의 종들을 믿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지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착하고 바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르고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세상을 맡기신 이유는 착하고 바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르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두 부류가 보여지게 돼요.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부류와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온 부류. 주인은 이 두 부류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지만 돌아왔을 때는 확연히 다른 반응으로 이들을 대합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 잘하였다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겨 잘하였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이에요.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두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에게 대하는 이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무서워요.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매서워요. 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1달란트를 받았지만 이것으로 이득을 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돈으로 내가 혹시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치를 주인은 이미 1달란트 이상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를 매긴 거예요.
이득을 얻는 것이나 손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말에 충성하여 장사를 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주인도 기쁘고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는 것. 주인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주인에게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건네며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자신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은 이유가 뭐다? 주인 때문이다.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은 주인 때문이다. 왜냐?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이 이런 주인이었기에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돈에 손을 댈까봐 걱정하셨죠. 그러실까봐 제가 주인님의 돈에 손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다시 가져왔으니 자, 그대로 다시 가져가세요. 그런 종을 바라보며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너가 알았더라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돌려주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었어야지. 믿고 맡겼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종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맡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를 맡기는 것, 2달란트를 맡기는 것, 5달란트를 맡기는 것 역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하든지 잘 못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하나님, 왜 저는 2개예요? 쟤는 왜 5개예요? 누구누구는 10개던데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개수와 양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해요.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내 그릇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릇을 쳐다보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만큼 가졌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지 않나?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확인하게 되는 때였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지금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1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세요. 우리는 이미 1달란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친구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맡기셨으니 그 맡겨진 것을 누리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